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베델에서 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야곱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금 엄마가 시키는 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야곱이 남겨두고 온 아버지 이삭과 에서에서 우리의 시선이 조금 멀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을 통하여 노년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뺏어가고 또 형 에서는 지금 그 분노를 절제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내 동생을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평생 그 분노로 살아가게 만든 그 주범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제 아마 그 지역에는 소문이 다 났을 겁니다. 야곱이라는 아들이 장자권을 훔쳐가서 저 가정이 파탄났대. 그래서 야곱은 아마 아무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혹시 형 에서가 보낸 사람이 아닐까? 나를 잡아가려고 온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하루하루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며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잠을 편히 자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던 그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하란 땅에서 이제 드디어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마음을 놓고 편안히 살 수 있을까? 라고 하고 있던 그때 야곱이 처음 만났던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의 앞에 한눈에 라헬을 보고 반한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라헬을 보는 순간 야곱은 직감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친척끼리 결혼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문화였기 때문에 아마 라헬을 보는 순간 내가 라헬과 결혼해야겠다라고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 측에게 줘야 되는 그 결혼 지참금이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근데 라반이 이 조카 야곱을 좀 지켜보니까 일도 잘하고 꼼꼼하고 좀 뭔가 쓸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그냥 여기서 지내지 말고 이제 페이를 받고 일을 좀 해라. 이게 은혜를 베푸는 제안 같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많았던 라반이 자기 조카를 이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속셈이었죠. 그런데 야곱도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좋습니다. 그 대신 제가 그동안 연모하고 있었던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더 한술 떠서 내가 7년을 그러면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야곱의 결혼식 이야기, 특별히 세 가지 결혼식의 관점으로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결혼식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사실은 그 당시에 한 2년 정도만 섬기면 되거든요.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7년을 자기가 기꺼이 섬겨서 그 라헬을 얻겠다라고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드디어 7년이 되어서 이제 삼촌에게 찾아갑니다. 삼촌 7년이 되었으니까 빨리 라헬을 약속한 대로 나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그래서 삼촌이 그 도시의 유지였기 때문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일주일 동안 크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첫날 밤이 되어서 7년 동안 기다린 신부,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마 술도 많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인생의 반전이, 또 결혼식의 반전이 드러납니다. 29장 23절에 보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자기가 7년 동안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글로 읽으니까 참 쉽게 읽어지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 상황에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 앞에 보면요, 이런 묘사가 돼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반면에 라헬은 몸매가 정말 매혹적이고 용모가 아리따웠더라. 레아는 비교할 게 없어서 시력이 약했다, 눈에 총기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레아는 외형적으로나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누구도 신부로 삼고 싶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짜고 레아도 한 통속이 되어서 아마 라헬처럼 변장을 했겠죠. 또 자기가 마치 라헬인 것처럼 첫날 밤 그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첫날 밤에는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암흑같이 어두워서 신부의 얼굴을 다음날 아침까지 확인할 수 없거든요. 야곱은 이제 처음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자기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는 내 인생의 꽃길 좀 걷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뭡니까? 레아가, 다른 여자가,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치 않는 여자가 자기와 결혼해서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이제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어찌 됨이냐고 2번씩이나 분노에 치밀어서 묻습니다. 지금 이 원어상으로도 엄청난 야곱의 분노와 절망감이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너무나 뻔뻔하게 그냥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라반의 대답은 마치 야곱의 인생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대답 같습니다. 야곱의 뼈를 때리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권을 먼저 받아야 될 형을 속이고 아우가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형을 속여서 그 축복권을 빼앗아서 지금 야곱이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야곱은 아마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그때 깨닫지 않았다면 그 말을 듣고 이후에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의 그 마지막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자기의 형을 자기가 얼마나 무시하고 그 형의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망쳤는지, 자기가 한 대로 지금 삼촌에게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심으면서 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야곱도 자기 딴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시켜서, 아니 먼저 와서 자기가 배고프다고 한 게 형이니까, 형이 스스로 장자권을 판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내가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만 인정받고 사랑받고 나도 축복 좀 받고 떳떳하게 좀 살아가고 싶은 게 뭐가 잘못인가?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어떤 말과 행동들이 상처를 심고 고통을 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를 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않냐.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실수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그럼 또 다 용서해 주시겠지. 봐주시겠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죄의 결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다윗도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뺏어왔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여인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의 자리로 보내서 죽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 죄를 책망하세요. 그때 다윗이 눈물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회복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다윗이 지었던 그 죄의 열매는 다윗이 직접 먹습니다. 나중에 그 빼앗아온 아내 밧세바와 낳은 자식이 병들어서 죽어요. 그리고 자기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했던 것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후궁들과 대낮에 아버지를 쫓아낸 궁궐에서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서 자식들 간에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절대 오해하거나 또 남용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하게 나의 삶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심는 그런 인생을, 그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무서운 것만 보여주시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리더들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지만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날을 정해서 따로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순장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순장님들은 아침마다 내가 20분씩 아침을 시작하면서 내 순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라고 그런 운동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순장님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몇몇 리더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한 주 동안 순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또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줌으로 순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자기 연락도 다 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동안 혼자서 그냥 기다리다가 실망한 그런 이제 순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순원들이 많이 온라인으로도 함께 모여서 순모임을 하면 참 좋았겠지만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비록 그 순모임에 한 명도 없고 너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과 그 기도를 심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너의 그 마음과 너의 그 섬김을 받으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는요, 세상에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 표현에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인과응보.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얘기는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이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이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그냥 너 나쁘게 살면 벌 받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늘 하루 그 하나님 앞에 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때에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합니다. 내가 오늘 성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대박을 바라고 역전 말로 홈런을 하나님이 쳐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기복신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그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심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심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하루하루 그냥 마음에 안 드는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벽돌 하나를 쌓듯이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꿈꾸지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과 순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믿음의 벽돌을 세우고 믿음의 기둥을 세우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는 그런 인생. 여러분이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말과 행위를 하느냐가 어떤 삶의 궤도를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 내 삶의 터를 닦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벽돌을 하나하나 쌓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혼식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라헬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대상은 둘째 딸, 작은 딸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열매로 인해서 레아와 원치 않는 첫 번째 결혼식을 하게 된 후에 이 야곱은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정서적으로 또 성적으로 이 라헬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불같이 따지면서 당장 라헬을 내놓지 않으면 마치 죽이려고 달려들 듯 삼촌에게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알았다. 대신 일주일만 레아랑 결혼한 것처럼 해라. 왜냐하면 그 결혼식이 일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람들 다 초청했는데 거기서 이 파탄 낼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참아라. 그럼 내가 일주일 후에 라헬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주일을 레아와 남편과 아내로 지낸 후에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 라헬을 향한 야곱의 마음을 묘사해 주는 표현이 몇 개 있는데요. 잠깐 소개하면요. 여기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요, 굉장히 노골적이고 굉장히 성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장인어른이 될 사람에게 사위가 절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야곱이 라헬을 향한 그 정욕적이고 정서적인 사랑이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보면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7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야곱이 이 라헬을 얻고 싶었는지. 여러분 이 말이 긍정적인 표현 같나요? 절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거는요, 야곱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오로지 라헬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지금 여기 오기 직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근데 라헬을 발견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의 초점과 시선이 라헬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었기에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이제 라헬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허황된 꿈을 쫓아가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상대가 라헬인 줄 알고 동침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 한 주석가는 이 구절에 대해 이는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가 경험해온 환멸의 축소판이다라고 주의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 희망을 어디에 걸든지 아침에 보면 라헬이 아니라 늘 레아라는 뜻이다. 당신 영혼에 필요한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최고의 배우자라 해도 별 수 없다. 당신은 라헬과 동침한 줄 알겠지만 일어나 보면 늘 레아일 것이다.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실망과 환멸은 삶 전반에 퍼져 있으며 특히 자신이 가장 희망을 둔 대상에게서 실감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직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감나게 체험했으면 그가 베델에서 그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했겠어요. 그런데 라헬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라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라헬이라는 우상 숭배를 했던 야곱, 자신의 노력으로 7년 만에 이 라헬을 얻으면, 내가 이 라헬만 얻으면 내 삶이 안정되겠지, 내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위로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 여러분의 라헬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라헬은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도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들의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솔직히 돌아보면 하나님보다는 라헬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만 생기면, 여자친구만 생기면 내가 심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대학에만 들어가면, 아니 이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내가 좀 인정받고 성공하고 꽃길이 열릴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저 회사 들어가고 싶은데, 저 회사만 들어가면 내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삶이 정말 달라질 텐데, 아니 심지어 하나님 저 회사에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 신앙이 더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물론 만족과 기쁨, 성취감이 잠시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공허함, 외로움 반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라헬을 통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내 마음의 그 결단과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직장 취직하면, 사업 좀 안정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교제하겠다는 그 마음들,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라헬을 얻고 나면요, 목표를 성취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청년들은 의외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내가 쫓아가고 있는 라헬, 그것이 내 인생의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대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허황된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라헬이 무엇인지. 근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나를 실망시킨 그 대상이나 그 일을 향하여 실망하고 또 그것을 탓합니다. 아니면 세상과 내가 처한 상황을 탓하며 혐오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연약한 내 자신을 자책하고 실패자라고 낙심합니다. 그치, 내 신앙은 원래 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나는 당연히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이냐? 늘 연약해서 넘어지는 신앙일지라도 이제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우상에서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조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초점과 방향을 나도 모르게 라헬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내 인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던 그 우상에게서 이제 내 인생의 초점과 관심을 하나님에게로 오늘 조금 조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내일 또 그게 안 될 거라고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나의 라헬을 깨트리고 나의 시선을,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혼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곱은 본문에서 결혼을 2번밖에 안 했는데 이 세 번째 결혼식은 뭡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말씀이 참 제 뼈를 때리는 것 같고 제가 하나님한테 참 많이 혼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저도 똑같거든요. 한 주 한 주 정말 야곱과 같은 내 삶,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참 오랜만에 이제 예배당에 올 텐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청년들 참 고단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날카로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청년들 다 믿음으로 잘 살고 싶어 하고,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더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일 교회 올 텐데, 하나님 그냥 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탄식이 섞인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제게 들려온 것은 사실 제 탄식보다 더 큰 하나님의 탄식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두 결혼식 뒤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결혼식,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언약을 맺는 시기잖아요.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하나님과 평생 함께하고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식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화답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것은 내가 남은 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라헬을 만나는 순간 저 언약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최우선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겠다는 그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다른 거를 만나니까 하나님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 벌써 지금 파탄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은 계속 그 언약을 지켜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자기가 레아와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것을 평생 불행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도 않습니다. 야곱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레아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잘못 심은 것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온 그런 결과인데 하나님께서 야곱 대신에 레아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네 아들을 선물로 주세요. 근데 그 넷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라는 아들을 주세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여인,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여인, 그 여인에게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민족을 구원하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믿음의 조상 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이 원치 않았던 그 결혼을 통해서 유다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을 허락하시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다음 결혼식은 어때요?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그 여인과 했던 그 결혼식,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라헬과 결혼한 것 때문에 레아와 라헬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갈등이 생기고 그 아들 12아들이 생기는데요, 라헬만 사랑해서 야곱은 요셉만 엄청나게 편애합니다. 그래서 12형제 사이에 엄청난 상처와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자기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서 한 그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굶어 죽을 뻔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그 상처 많고 갈등하던 그 12형제를 이 요셉이 다 모아서 서로를 용서하고 그 12아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 두 결혼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감당이 안 됐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잡혀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성경에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너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나의 이름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저 말씀이 생각났어요. 야곱이 이제 나중에 변화가 돼요. 다음 주에 말씀에 나올 텐데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이제 거짓되고 속이는 자라는 이름 뜻을 가진 야곱이 아니라 변화됐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하셨습니까? 좀 자기 이름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정말 예선 통과할 자격도 없는 그런 야곱의 인생, 평생 거짓으로 속이는 자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 야곱을 나는 사랑한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뭔가 좀 변화가 되고 나면, 내가 먼저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의 하나님, 홍준이의 하나님, 한상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도 라헬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이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야곱처럼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이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너의 그 모습을 내가 그럼에도 사랑한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럼에도 신실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그분에게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그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